때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환경이나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우리 마음의 근심, 염려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감정이 변함에 따라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상황에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더 어려울 때도 잘 참고 견뎌냈는데 인내하면서 그야말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도 했었는데 어떤 때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무 참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말이죠. 또 우리의 마음에 갑작스럽게 나쁜 마음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헛된 것에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닌 사람에게 음욕을 품기도 하죠. 문제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오늘은 16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오늘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요. 특별히 먼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사단이죠. 그 사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향해서 이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나쁜 생각들이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이 있다고 해서 다 낙심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것인가? 환경이 진짜 어려워서 그럴까요?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잘 이기며 참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악한 생각, 나쁜 마음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한 사단의 이 불화살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죠. 사단이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화살을 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쁜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마음에 이러한 악한 것들이 찾아오게 될 때, 그야말로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이 쏟아져 내릴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먼저 방패가 무엇인가 보면 여러분 또 우리가 방패는 다 알고 있죠. 근데 특별히 로마 군병들 당시에 사용하던 방패는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 1대1로 싸울 때 사용하는 이 손에 붙이는, 이 팔에 붙이는 둥근 모양의 방패도 있고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방패는 이것보다 훨씬 큰 방패예요. 길이도 길고 길이도 너비도 넓어서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데요. 여러 개의 나무 조각들을 틈이 보이지 않도록 잘 이어붙이고 그 바깥에는 철판을 붙이거나 또는 이 기름 중에 좀 불이 붙는 이 연소점이 좀 높다 그러나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불이 붙지 않는 그 기름을 바릅니다. 오래도록 겹쳐서 발라서 불에 강하고 또 잘 썩지도 않는 그런 방패를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작은 방패는 1대1로 그냥 사용하지만 이 방패는, 이 큰 방패는요, 병사들이 군대의 맨 앞면에 한 줄로 잘 서서 방패와 방패끼리 쭉 연결하고 자신들이 방패를 잘 든 채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진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라서 다른 군병들이 정렬해서 같이 전진하면서 이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이 우리 군대를 막아주면서 동시에 자신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패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방패가 믿음의 방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방패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단지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할 때 하는 그 단순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이 나오는데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즉 사단과 싸우는 데 필요한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구원 얻는 그 믿음보다는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이란 또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착각해서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의 믿음 자체가 방패처럼 어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을 짓는 얘기를 할 때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찬양 가사 중에도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잘 짓고 잘 짓세, 그죠? 우리 집 잘 짓세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잘 짓는 것에 집중을 해요. 아, 잘 살아야겠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에서 잘 짓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까? 잘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짓는 게 중요한 겁니까? 어디에 짓느냐가 중요하죠. 아무리 잘 지어도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잘 짓되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요, 오늘 말씀이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 자체가 그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데 누구를 믿냐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무엇이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의 방패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무엇이니라?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자의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또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을 많이 지은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많이 고백합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무엇이시요? 방패시요. 아멘. 시편 28편 7절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무엇이라고요? 방패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방패가 되시는 분으로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있는데요. 91편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잠깐 봅니다. 2절부터 보겠는데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무엇에서? 전염병에서. 우리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무엇과?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진실함이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손방패가 되신다. 여기는 두 가지 방패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큰 방패도 되시고 작은 방패도 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방패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 피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불화살 공격에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방패가 된들 그 방패가 불화살 공격에 뻥뻥 뚫린다면 그 방패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방패가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방패가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에 쏟아지는 그 불화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방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때 그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개가 자욱히 낀 앞을 분간하기도 힘든 그 바다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물에 갑자기 빠져들었습니다. 자신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불러봐도 들리는 소리도 없고 너무나도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줄이 하나 날아오는 거예요. 자기 옆에 줄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구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줄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어디 있는지 찾아야, 어디 있는지 알아야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두 번째로,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줄을 찾아서 잡는다고 한들 이 줄 끝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있어서 나를 잡아주고 잡아 다녀줄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이 줄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줄 끝에 아무도 없으면요, 이 줄을 잡는다고 한들 구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줄 끝에 누군가가 있는 건 알겠어요. 이 줄을 어디서든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 줄도 잡았고 이 줄을 끌어줄 사람도 있는데 이 줄을 정작 끌어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줄을 끌어주는 사람한테 끌려갔는데 막상 딱 그 끌어주는 사람한테 앞에 가서 구조를 딱 바꿔놨더니 그 줄을 끌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내 원수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중인데 내 적군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애써가지고 줄을 따라온 보람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네 줄을, 내가 잡은 이 줄을 끌어주는 사람이 누구 편이어야 돼요? 내 편이어야 돼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줄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줄을 찾아서 잡고 이 줄을 또 따라서 누군가가 그 끝에 있어줘야 되고 그 줄을 그 사람이 당겨줬는데 그 사람에게 가보니 그 사람이 내 편이고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구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썩은, 예전에 우리 옛날 동화책 읽으면 썩은 동화줄이라 그러는데 썩은 동화줄 잡고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이 줄이 구원의 줄이에요. 구조될 수 있는 줄입니다. 생명줄이에요. 그 줄을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나를 위해서 딱 당겨주고 나를 건져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줄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조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줄을 정작 잡아야 구조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우리가 아주 잘 듣는 약이 있다고 해요. 그 아무리 효과 좋은 약을 내가 안다고 한들 그 약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효과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잘 듣는 약이 있대요. 그 약을 사왔어요. 비싼 돈 주고 사왔어요. 내 옆에다 뒀어요. 물이랑 먹는다 그래서 물도 옆에다 뒀어요. 그런데 정작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먹어야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것을 손에 쥐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방패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 믿음의 방패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믿음의 방패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손에 쥐고 그것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야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방패 삼아서 우리가 그 방패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방패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싸워나갈 때 그 믿음의 방패가 효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효과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빗발치는 지금도 우리를 향한 엄청난 불화살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 멈추지 않은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막아낼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할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안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무시하고 불신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전 제가 요즘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냐면 저희 막내딸, 예쁜 막내딸이 아빠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없지? 물론 뭔가를 의도하고 저한테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를, 이 아버지를 못 믿는 것처럼,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나마 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도 그러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그냥 교회에만 국한시키고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처럼 믿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처럼 내 생활에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완전히 이원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 봅니다. 우리 22절은 넘어가고요, 23절 24절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매달렸던 이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실 수 있거든 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큰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로소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의지할 만한 그 능력 있으신 믿음의 방패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잘 싸우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믿어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때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편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갔는데 9절 말씀에서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면서도 그곳이 약속의 땅인 줄로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을 번성케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에게 던져진, 우리에게 붙잡는, 우리가 붙잡은 그 줄이 비로소 생명줄이 되고 구원줄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그 비가 쏟아져 내려올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패를 굳게 잡고 그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능력 있으시는 유일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굳게 잡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약속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 가운데 꼭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패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사단의 어떠한 불화살 공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